예, 예레미야 37장부터 시작을 또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여호야김은 에, 두루마기를 예레미야가 바록을 통해서 이렇게 읽혀드린 거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세 네 장 읽을 때마다 찢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서 예,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왕이 된 게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사실 바벨론 쳐들어와서 눈을 빼고 데려간 이제 마지막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다.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누구죠? 요시야 아들이니까 이제 왕을 삼은 거예요.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얘기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 항복하라고. 예. 근데 듣지 않고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로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여호야김 때는 이제 붙잡혀 있기도 했어요. 하나님 종들은요, 하나님 명령을 듣다가 웬만한 핍박 다 옵니다. 편하게 하나님 종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라 얘기하면은요,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 종들을 회방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와 사단 마귀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하는 양상이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어,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게 애굽이 예루살렘 저기 뭐죠? 갈대아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니까 애굽이 좀 도와주려고 왔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애굽이 아직은 괜찮았을 때예요. 애굽이. 근데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애굽 쳐들어가서 싹 진멸을 합니다, 여러분. 예.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이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 구해 본 적이 있는 왕이에요.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취하여 불사를 했다. 하나님이 애초에 얘기하셨던 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불사르고 황폐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한번 왔다가 체면치레하고 다시 이제 돌아갔다는 거죠. 그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뭐든지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말씀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악에서 돌이켜고 이래야 되는데 상황이 좀 편하거나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지 멋대로 하는 게 인간들이란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지금. 9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애초부터 갈대아인들에게 패망할 거를 미리미리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힘이 세가지고 갈대아인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쳐서 부상자들 갈대아인 중에서도 웬만한 자는 다 죽이고 부상한 자들 몇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갈대아인이 일어나서 이 성에다 불을 지른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얘기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잠깐입니다.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갈대아인이 잠깐 물러난 겁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분깃은 뭐죠? 소유. 분깃은 나눠서 이익이 되는 자기가 얻어야 될 분량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깃을 받으려고 백성 중 예레미야가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그러니까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메아의 아들인 이디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자,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갈대아인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에워쌌다가 애굽에서 군대가 온다니까 그냥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예레미야가 계속 바벨론에게 이 땅이 망할 거라 계속 예언을 하니까 애국주의자 같은 사람이겠죠. 왜 우리 예루살렘이 왜 망해? 유다가 왜 망해? 너 갈대아 편 들고 있는 놈 아니야? 그러면서 했는데 자 하나님 종을 대적하는 이 거짓자들이에요. 하나님 자기들도 섬긴다면서 지금 목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자, 하나냐의 손자.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손자요. 셀레메아의 아들인. 셀레메아는 여호와께서 보응하심. 다 좋은 얘기죠. 하나님을 되게 높이는 자들이에요. 아들인 이디야. 여호와는 보심.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할까요? 여호와는 자비하심 하나냐? 이거는 여호와의 자비를 모르는 자. 셀리마는 여호와께서 보응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믿는 자.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는. 저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름이 좋다고 다 안 믿어요. 상황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반대로 읽어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냐의 셀리마의 아들인 이디야 여호와는 보심, 하나님은 안 보시고 계시구나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세계예요. 이디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디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매 방백들이 놓아요. 이 방백들은 누구입니까? 이디야 얘기만을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 이 땅이 불살라지고 많은 칼과 기근과 연병이 와서 너희를 칠 거다. 그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것만 계속 전했는데 방백들이 놓아요. 예레미야를 때려서 그 뭐 한두 번 뺨만 때렸을까요?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몽둥이로 엉덩이 찜질 막 했겠죠. 간첩처럼 스파이처럼 여기는 거예요.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여러분 그냥 이게 간단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요. 예레미야가 엄청 큰 핍박을 받은 거예요. 두드려 맞고 뺨 맞고 먹을 거 안 주고 하는 정도로 이릅니다. 16절 예레미야가 토굴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토굴이라는 거는요. 땅을 파고 그 속에 굴을 넣고 나무나 쇠로 이 철장을 만들고 그 안에 가둬뒀던 걸 얘기를 해요. 완전히 죄인이 된 거죠. 감옥수가 된 거예요.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방 가니까 붙잡혀 있다. 빨리 꺼내와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계속 바벨론 또 쳐들어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서 비밀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이제 바벨론 왕에게 붙잡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없어요. 분위기가 애굽 계속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불살 거다 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 막 예레미야를 막 대적하고 그랬던 선지자들 이제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눈으로 뻔히 보이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지들은 이제 평안할 거다. 아니야 절대로 그럴 일 없어. 그랬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했어도. 그러니까 막상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꼬리를.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애굽이 다시 오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잠깐 빠져나갔다가 다시 그래도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올 거다. 예레미야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다른 놈들은 자기 판단에 좋은 대로 했다가 꼬리를 내리고 다 숨어버린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게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면 부탁하건대 제발 내 얘기 좀 들으라는 얘기예요.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요. 햇빛도 없는 데서 제일 깜깜한 데서 먹을 것도 안 주고 거기서 붙잡혀 있어 봐요. 그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의 세계하고요. 거짓자의 세계가 이렇게 달라요. 좋은 양복에 거룩하게 가운에다가 십자가 표시해가지고 설교 나오는 놈들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외모를 꾸미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하죠. 그냥 대충 와이셔츠나 양복 하나 그냥 입고 나와서 얘기하고 말고 이러지. 거창하게 그 위에다가 양복, 성가대 가운 같이 탁 입고 거룩한 모양으로 나와서 저는 유튜브보다 그런 놈들 나오잖아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이 더러운 놈들 하면서 돌려버립니다.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왜 에봇은 왜 웃게 돼? 그게 에봇이 모양 내는 겁니까? 에봇이 모양 내는 옷, 이쁜 옷 같아요? 그 에봇 안에 뜻이 얼마나 많은데.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르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시위대 안에, 왕궁 안에, 시위대 안에 있게 하면서 빵을 줬는데 조금 있으면 그 빵이 없어져요. 먹을 게 없어져가지고. 바로 38장 넘어가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데아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요. 갈대아인에게 즉 바벨론 군사들에게 항복을 하는 자는 살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쳐들어왔을 때 항복하는 자, 불복하는 자는 살고 하나님의 말씀 더럽게 안 들으면서 니네 원하는 대로 니네 뜻대로 피우는 자는 죽여버리라. 이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종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하는 왕, 즉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항복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2025년 살고 있는 기독교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오시면 항복을 좀 하십시오. 항복을 안 해요. 난 수백 명의 기독교인 만나면서 실험을 해봤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댔는데 항복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목사, 장로, 평신도, 집사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선지서에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구나. 너희가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 99.9%가 지옥 갑니다. 난 그걸 100%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저처럼 실험을 해보세요. 진짜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안 듣습니다. 나는 칼빈 교리를 절대적으로 믿을 거라고. 나는 우리 구원파 박옥수 목사님 얘기밖에 안 들을 거라고. 난 신천지 이만희 얘기밖에 안 들을 거고. 난 조용기 목사 얘기밖에 안 들을 거고. 난 정광훈이 문선명이 이런 놈들한테 얘기를 꼭 들을 거라고. 그렇게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우상 섬기는 자들. 거짓을 사단 마귀를 자기 하나님처럼 믿는 자들. 그게 현재 기독교인입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여러분.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것 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자, 이 얘기 뭐냐면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고난의 시대는 끝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아무도 안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해를 구하오니. 칼이 올 거고 기근이 올 거고 연병이 올 거고 계속 해로운 말만 안 듣기 안 싫은 말들만 골라서 하니까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누구라고요?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 바스월의 아들 그다랴. 이게 쭉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 일일이 설명 안 합니다. 이 이름들 다 좋은 이름이에요.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죽이라고 하는 게 현재 기독교 목사들이, 여러분 제가 기독교 목사들을 대놓고 전부 모였을 때 여러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종이 아니라 사단 막입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웅성웅성하더니 몇 사람이 딱 일어나서 저런 놈은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기독교에서 쫓아내야 돼. 여러분 저런 놈의 얘기는 듣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의 1000명 모여있으면요 999명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전 이거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세계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 바벨론 오면 싸우면 이기지. 근데 예레미야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백성과 군사들의 힘을 빼는 얘기를 하느냐. 이게 뭡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현재 기독교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지들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안 들어요. 현재 기독교 목사들 내가 많이 정말 실험해봤다 그러잖아요. 안 듣습니다. 그래 제가 가서 아니 그래서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한번 히브리어 한번 펴볼까? 헬라 사전 펴놓고 한번 얘기해볼까? 나 헬라어 모르고 히브리어 모르는데요. 근데 분명한 건 목사님은 지금 하시는 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아니군요. 어디 감히는 여호와 하나님만 쓰시는 얘기예요. 목사가 같은 사람 주제에 어디 감히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죠. 네 새끼가 지옥 가겠구나. 그 까만 옷이에요. 목사가 가운데 하얀 십자가 달고. 야, 내가 그래가지고 목사 사택에서 만났는데, 야, 목사들이 수준 진짜 안 돼. 사단막의 종들이면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구나. 난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 모습들을. 자, 봐보세요.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왕이면 못하게 해야 되죠. 근데 워낙 뭡니까? 전쟁의 위중함도 있고 이러니까요. 이 군사들이라든지 이 방백들이 반기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든지 말든지 네 손에 붙일게. 시드기야도 하나님 종의 음성을 안 듣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얼마나 깊은 데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물이 없었어요. 다행히 살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물이 깊으면 예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진흙은 뭡니까? 이 고난을 받는 걸 얘기해요. 물과 흙이 섞여 있는 건 뭡니까? 어중건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심판도 아니고 생명을 구원함도 아니고. 7절. 자, 여기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종과 연합된 자인지를 이제 보실 겁니다. 왕궁 황관 굿수인 에벳 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이 굿수인은 이 검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굿수라는 뜻도. 즉 심판받을 땅에 있는 자예요. 굿수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을 모시는데 피부는 검은색인 거죠. 굿수인. 흑인이에요. 굿수인.
에벳멜렉.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왕의 종. 지금은 시드기야의 종으로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에벳멜렉이 그들의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국에서 나와 왕께 구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요. 황관입니다. 황관. 저 사람들이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요. 에벳멜렉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한 이이다. 예레미야 하나님 종을 죽일 이유가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이제 떡도 떨어졌어요.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아무도 안 돌보죠. 떡도 없으면 뭡니까? 죄수까지 떡을 먹이진 않죠. 그럼 굶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왕이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까는 방백들한테 맡겼거든요. 죽이든지 말든지 네 멋대로 해라. 그런 다음에 환관이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또 끄집어내는 겁니다.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 왜? 왕궁 곳간이라는 거는 뭡니까? 물건을 쌓아두는 곳을 얘기하겠죠.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려오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네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네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머무니라.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헝겊이나 낡은 옷이나 겨드랑이, 줄, 뭐 이것도 또 다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것까지는 다 설명을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자, 14절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성전으로 예레미야를 데려온 거예요.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일호도 내게 숨기지 말라. 털억지 하나만큼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만큼도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뭔 얘기를 해도 시드기야가 왕이 안 들을 거를 예레미야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물어봐요.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우선은 예레미야를 안심을 시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는 왕이 내가 뭔 얘기해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그러니까 시드기야 네가 그들이 쳐들어오면 항복해라는 겁니다.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잊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계속 하나님이 여태까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항복해라. 에돔이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하나님이 계속 얘기한 건 뭡니까? 항복하면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쳐들어오셨을 때 너희가 항복을 하면 전부 다 너의 뜻들을 꺾으면 살리겠다. 이 영적인 겁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서서 얘기를 해도 그들은 항복 안 합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왜냐? 목사들한테 쏘가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한테 쏘가 있거든요. 우린 절대 지지 않을 거다. 우리 성이 왜 불을 타? 우리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게 현재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세뇌를 시켜놓은 게 복 받는 거.
재앙이 안 오는 거. 지금 재앙이 닥친다면 기독교인 전부가 나가 떨어져 죽습니다. 18절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붙이우리으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르메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단 시드기야가 자기 판단에 옳음대로 하는 거. 먼저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갈대아인들이 그 항복한 유다인들한테 니네 왕을 잡아왔다. 니네 왕을 죽여라. 그러면 유다인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내 판단이 더 중요하냐 이걸 보는 겁니다. 20절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 제발 좀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음성을 제발 들으라는 겁니다. 항복하면 산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네 발에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23절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있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너 하나 때문에 이 성이 불타고 안 타고 모두가 죽고 안 죽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데도 그 얘기를 안 듣는 게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자들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 교회 목사들한테 가서요. 제가 너는 사단 마귀의 종이고 회개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한테 한 번도 계신 적 없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라 하잖아요.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하면서 주먹으로 치면서 나를 막 개무시할 겁니다. 24절 시드기야가 에르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자,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 말을 하면 네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오히려 겁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요. 25절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꾀를 내서 예레미야도 살리고 자기도 이렇게 방백들한테 잘못 보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27절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놓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시대 뜰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껏 하나님이 뭔 얘기해주면 뭐합니까? 자기가 판단한 대로 믿는데 현재 기독교나 목사들이 전부 다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지 금방 판별이 된다. 말 몇 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마음 자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무조건 마음을 낮추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청종하는 게 1번이라 그랬죠. 여러분 안 들어요. 여러분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옳다라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